내 탓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북쪽에서 오는 재난과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7절에는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그 결과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9절에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재앙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씀했던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제 이런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사실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곧 회복될 거다, 이런 말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줄곧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선포하시지만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그렇게 전하면서도 이 말이 그대로 안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도 정말 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말대로 정말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속으로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동족이 당하는 어려움, 고난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마음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 법칙을 깨뜨리게 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법칙을 깨뜨린 사람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칙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 미치느니라. 지금 재앙을 당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놀라고 있는 이 상황은 이유가 뭐냐? 그 근원은 뭐냐면 너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너의 마음에 고스란히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없을 때가 대부분일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쳐서 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악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베스트는 복음의 동기가 내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죠. 베스트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마음 가운데 복음의 동기가 아니라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드러나면 내가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할 거야, 창피할 거야 라고 하는 뭐 하나님의 동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제 어떤 평판 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죄를 이제 뭐 지으려는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지도 몰라, 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오해해서 또 이제 그런 두려움의 동기가 돼서 그렇게 두려움의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의 동기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어기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죄는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상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 나의 평판, 나의 중심적인 동기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복음의 동기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중에 내 마음이 변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문제가 되어서 그 악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이 왔고 지금 이런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악을 씻어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딜레마죠. 악을 씻어버려야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스스로 악을 씻어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구원을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지켜서 순종해야 되는데 육체가 연약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모든 악을 자기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달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악을 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야 될, 없어져야 될 그 죄덩어리로, 악덩어리로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 자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로, 악으로 삼으셔서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심판이, 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 아까 말씀했던 그 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악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로, 사랑하는 딸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생겨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세상의 법칙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과 나의 영혼, 정신, 신체, 관계 등에 불순종하는 것이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러기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의 동기로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 됨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과 장이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